제세 이래로 수없는 많은 불자들이 늘 부처님 곁에서 함께 해오면서 정진했던 그 시간들이 아마 2600년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50여 년 동안 사바에서 교진여 등 5비구와 초전법륜을 설하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부대중과 함께 하셨겠습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경전이나 팔상록 같은 곳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어찌 전에 내려오는 말이나 글로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 살아오시는 수없는 다급생 중에서 2600여 년 전에 사바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오셨던 그 시간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다가야 도를 이루신 이후에 최초의 설법은 바라나시 사르나트 사슴동산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교진여 등 5명 부처님이 유미죽 얻어잡수시는 걸 보고 존경하는 마음도 졌고 타락했다고 하는 생각으로 부처님 곁을 떠났던 교진여 등 그 5명에게 사제팔정도의 법을 설하시면서 승가의 교단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들로부터 부처님이 마지막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물론 법화경 설법하시는 8년을 영축산에서 설하셨다고는 하지만은 그 영축산이 있는 곳은 최초의 사원 빈비사라 왕이 출가 전에 태자인 것,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다 헌시착처럼 버리고 출가자의 길을 걸었던 구담 고오타마 실타르타의 인격 됨됨을 눈여겨보시고 성불하시기 전에도 많은 배려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빈비사라 왕이 온천도 있는 영축산 밑에 대바숲 중림정사라고 하는 절이 최초의 사원인데, 그곳을 부처님께 대중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량으로 헌납한 곳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법화경을 설법을 마치시고 그때부터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2564년 전 2월 보름날 열반에 드시기까지 일정이 한 1년 가까이 시간을 두고 출발을 하셔서 가시면서 청년 시절부터
고행자의 길을 걷고 수행자의 길을 걷고 전법의 길을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가시면서 바이살리 유마경 설법지라든지 기원정사라든지 또 구시나가라에서 불과 한 150km만 더 가면 네팔 갑이라고 눈비니 동산이 있는 그 거리를 다 가시지 않고 그쪽을 향해서 누우셔서 열반에 드시는 그런 모습까지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드라마처럼 우리들이 지켜보면서 우리도 얼마만큼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이 되는 곳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근 40여 년 전에 단수 여권으로 인도를 혼자서 순례할 때 제가 8대 성지를 다니고 이곳저곳 부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다닌 곳도 저에게 젊은 시절에 내 모습을 간직하는데 큰 신심과 원력의 발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기가 되었지만 아마 어쩌면 가장 전환점을 가진 것이 성지마다 지금도 그 목탁은 이산 스님의 목탁, 자그마한 그 목탁, 지금도 제가 혹 그 상갓집에 그 시달림을 갈 때면 그 목탁을 제가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자그마한 목탁이 있는데 그때도 그 자그마한 목탁을 걸망에 메고 다니면서 성지 가는 곳마다 목탁을 내려서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과 공간적인 자리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구시나가라에서 가장 제가 벅찬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어갖고 한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는 기도하다가 가장 부끄럽게도 긴 시간 눈물을 흘렸던 곳은 오대산 그 보궁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왜 우는지도, 왜 울고 있는지도, 왜 눈물을 흘려야 돼,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그런 시간, 2시간 넘게 그렇게 막 폭포수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때 구시나가라에서 내가 공간적으로 보았던 것은 부처님이 그 80노구 부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나는 이제 늙고 기운이 소했다. 내 나이 80이다. 낡아 빠진 수레가 근근히 간신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내 몸도 겨우겨우 움직이고 있다.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부처님께서 구시나가라까지 오셔가지고 불과 한 100km, 150km 남겨두고 거기에서 눈비니 쪽을 향해서 누우셔서 열반에 드시는 그런 모습은 저에게 엄청난 그 벅찬 감정을 일으키게 했다.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도 2600년 그 2564년 전에도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그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나무 밑에 누우셨을 때 아란이 한없이
슬퍼서 울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 아란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까운 사람과 언젠가는 한 번은 반드시 다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연이다. 인연법이다. 한 번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대는 그동안 나를 위해 참 수고가 많았다. 내가 떠나간 뒤에도 더욱더 정진해서 성인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였으면 한다. 성인의 도라는 것은 8정도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정도, 8정도를 닦는 것이 성인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런 중에도 아란이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처님이 떠나신 후회를 또 걱정을 하고, 또 장례 절차 같은 것도 부처님한테 열반하시려고 하는 부처님한테 그런 것을 묻는 걸 보면은 참 철이 없는 것인지 그게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들은 출가 수행자다. 나의 장례식에는, 장례 같은 것에는 출가자는 상관하지 말아라. 그대들은 오로지 진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정진해라. 열애의 장례는 신도들이, 불자들이 알아서 치러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부처님이 열반하신다는 말을 그 바이살리 한 3개월 전에 이미 그 공지를 해놨기 때문에 부처님이 움직여서 구시나가라로 그렇게 어쩌면 그 내면에는 눈비니를 향해서, 가비라국을 향해서 가고 계시다가 고향까지 가지 못한 연유를 저는 40년 전에 청년 시절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벅찬 감격을 지녔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지 않았더라면 법륜 상황이 아닌 전륜 상황으로 어쩌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그런 왕으로서 광대한 인도 땅을 어쩌면 최초로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덕화가 많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왕이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부처님이 출가하시는 머리에 가비라국은 부처님 생전에 나라가 없어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리고 샤카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들이 뭐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종인이나 이런 그렇게 다중의 그 인종은 아니었지만 황금 인종이었던 샤카족이 그 코살라국으로부터 엄청난 시련을 겪었고, 역사적으로는 그 샤카족 가운데에서는 요즘으로 말하면 미얀마까지도 피난으로 가가지고 생명을 부지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전해오는 말을 들어보면은 참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그런 것인가. 요즘 우리 그렇게 많은 불자들이 각 사찰에서 경건주간으로 정해가지고 출가해서 열반까지 기도정진을 하고 발심정진을 해왔던 것까지도 중지하고, 스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정진 법표를 하고 불자들께도 시간 내서 어떻게 보면은 뭐
100명이 오던 것이 10명도 안 오고 1000명이 오던 것이 100명도 안 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까지도 국가의 그 정책이나 시책을 따라서 대중이 모이는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조심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케이블 TV 종교 채널은 쭉 옆에 있으니까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면서 다른 종교는 요즘 어떻게 그 일요일 날 예배를 보고 미사를 하고 법표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고 인터넷 속에도 들어가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몇 군데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고 어제 제가 열애사에 가서 정해진 법표를 여러분들보다 더 적게 오신 그 큰 법당은 여기는 220평이고 거기는 470평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법당에 지금 우리 여기 부처님 열반제일보다도 더 적게 온 그 대중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붓다 TV를 통해서 함께 하지 못하는 불자들한테 전언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같이 가지면서도 다양한 생각들을 모아서 전하고 함께 느끼고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부처님의 그 생애 속에서 그런 모습들은 우리는 뭐 귀감으로 삼을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부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잃어버리지 말고 흔들림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 그분들은 대단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은 열반하시기 직전까지 그 대중들이 부처님 열반하신다는 말을 듣고 가까이 와서 마지막으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 또 뭔가를 여쭤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시봉하던 제자들이 차단을 하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들은 나를 찾아온 연유가 있다. 그들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모여든 게 아니고 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내 설법을 듣고 또 의심나고 궁금한 것을 해소하려고 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절대로 그들을 막지 마라. 그리고 다정한 음성으로 그동안 내가 설했던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이 있거나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지금이 마지막 적절한 때다. 물어라. 어려워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나에게 물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묻는 이가 없으니까 그대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여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대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원룡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사부대중의 근본이 화합정신으로 원룡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들은 죽음으로 알지 말아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열반이고 고요족적한 것이 열반인데 그것은 죽음이 아니다.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설사 내게서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은 항상 나와 함께 하느니요. 이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있어도 나의 그림자나 나의 발자국처럼 함께 해도 그는 항상 나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느니와 다름이 없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열애는 부처님은 육신이 아니다. 깨달음의 지혜이다. 육신은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의 셈에 진리의 길에 진리와 함께 살아있는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말한 이 가르침이 곧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요 모든 것은 덧없나니 무상하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열반하시기 직전에 구시나가라에서 하신 말씀이었다. 이런 가르침이 열반자에 대해 한번 상기해보고 이 몸은 4대 육신, 이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까 부모에게서 받은 것은 돌려줘야 될 때가 있고 또 특히 여러분들은 우리는 육신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이어지는 게 아니라 법신으로 상속해가고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4대 육신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분신의 변이 현상이 자식이고 손자가 아닐까 싶은 마음을 한번 이런 시간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뒤에 남아있는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이는 죽은 이가 아니라는 말도 세간에도 있습니다. 유마경에도 생사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열반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나고 죽는 생사바다, 생사의 바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보살의 행원이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원이다. 그래서 아함경에도 몸은 땅과 같다. 그리고 착한 생각은 벼이삭과 같고 악한 생각은 잡초와 같다. 풀을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잘 익은 벼를 수확하기 어렵듯이 우리들이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도를 얻지 못하며 썩냄이 있으면 모든 것은 가시던 불 속에 노출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다른 가르침에도 그런 말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소나무, 잣나무는 산에서 비슷하게 잘 어울려서 서로 좋아하면서 사는데 송백상호하는데 서로 좋아하는데 난초하고 잡초는 서로 두렵고 겁내고 무서워한다는 옛 가르침이 있습니다. 난초를 아는 이가 있는데 잡초가 있으면 그건 뽑혀 죽고
잡초가 무성한 곳에 난초 한 그루 있으면 못 견뎌서 죽고 만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어떠한 삶이 진정한 우리들의 인생의 뒷팀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열반제일이나 출가제일에 이런 시간을 맞이해 가지고 함께 하면서 서로 탁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대중 스님들과 함께 시간을 그렇게 내셔서 비례대표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불자들이 금강경 독송을 하고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